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생명과 부요함의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잠언의 말씀대로 잘 실천을 해서 우리 각자가 또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좀 지혜로운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코로나 단계가 좀 낮아져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이 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서 전체의 흐름,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재물, 또 언어 생활, 또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잠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결말은 생명이라면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은 패망, 파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일수록 지혜를 따라서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소위 우리 도로에서 역주행한다는 말을 쓰죠. 이렇게 지혜와 역주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마찬가지죠. 더 나은 삶이 뭐냐? 결국 그것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그것이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냐 패망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샘에 거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눈여겨 보고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를 우리가 지혜 문화 혹은 지혜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소위 그 히브리어 전치사 구가 있는데 그걸 따라 보면 한 5개의 전치사 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도록 잠언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원문에서는 호크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이 호크마인데 그 우리말로 지혜라고 번역을 하죠. 이것은 뭐 단순히 어떤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바르게 선택을 하고 또 바르게 결정하고 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잠언이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지혜를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다,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한다는 거죠. 결국 통찰력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알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 지혜를 알도록, 그리고 명철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잠언서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를 통해서 지식과 근면함을 갖게 되고, 또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은 학식과 지략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잠언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게 잠언의 말씀이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은 이 잠언과 비유와 또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럼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두 번째보다 오히려 더 심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많은, 그걸로는 너무 부족한 거죠.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자는 호의를 얻지만 또 배반자, 배신자, 미련한 자는 파멸에 이른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옛날 어른들 수십 년, 심지어 100년 이렇게 공부해서 얻을 지식을 올해는 오늘 요즘 같으면 한 1년이면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대인들이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또 악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무디어져 가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염치가 없고 예의도 없고 이런 게 현대인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그 지혜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지만 그 지혜를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는 실제적인 그런 말씀, 가르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 가르침 안에 있을 때 또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 지혜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심한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참된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매를 드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 이 시절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매를 들기가 쉽지 않죠. 요즘은 또 무슨 아동 학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도 또 아동 학대법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 또 만들어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이런 거 물론 부모로서 참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끔한 충고 또 책망 이런 게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들인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기형적으로 자라는, 인격이 균형 잡힌 그런 통제나 또는 부모에게서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그걸 더더군다나 듣지 않으려고 하죠. 심지어는 학교의 선생님에게서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의 그런 감정이 앞서서 감정으로 아이를 훈계하면 아이를 또 받아들이지 않죠. 아무튼 지혜롭게 훈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훈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초달, 매를 드는 것도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위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런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소위 그 소망의 성취가 주는 그런 기쁨, 또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락 20절부터 25절까지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의 영향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친구, 자손, 자녀 교육, 공동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소위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구절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잠언서 내용 속에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한 친구와 선한 친구가 있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 있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잠언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 설정, 뭐 이런 모든 것에 다 교훈이 여기에 잠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샘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경청하는,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역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걸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허기진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떡을 어디서 얻을 거냐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것, 또 뭐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서 그 쾌락과 만족을 채우려 하는 현대인들을 보잖아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계속해서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죠.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건데, 생명의 떡이요 생명샘과 같은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심지어 우리 성도들마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14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혜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는 것이 생명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자존심, 아니면 뭐 헛된 명예요,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현대인들, 그 가식의 허울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를 생명길로 안내하고 또 영생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의 말씀, 이 잠언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충고의 말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네, 여기 사자, 사신 뭐 다 사절단을 보내는 엔보이, 영어에서 말하는 그거죠. 그런 사신, 사절, 이런 사람은 누구를 보낼까요?
충성된 사람을 보내지요. 우리나라가 뭐 귀하게 여기는, 아니면 우리와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나라의 대사를 보낼 때에는 적어도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충성된 사람을 보내죠.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주미 대사를 보내는데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고 또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우방국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사신 혹은 사자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못한 사회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문제는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목장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기 17절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는 거고 충성된 사신 사절 대사는 양약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지역사회든 이 공동체의 기쁨과 또 정말 행복이 있는, 아니면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각자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까지 평생 함께할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곁에 머물러 있으면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 다음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가면 크게 이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가정이 제일 그런 공간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간이 가정인데,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지혜롭게 되는 거지요. 지혜 있는 친구를 사귀고 그와 함께 발맞춰 가면 즐거운 인생길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맡은 목장 안에서 또는 교구를 맡아 하면서 혹은 부서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과 또 지혜의 보고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고 더 지혜롭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존경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훈계를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또 변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든지 뭐 퇴보한다든지 또 나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된다든지 이런 사람 우리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네,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 또 변화되지 않고 늘 그냥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사람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회복과 변화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게 되는 개인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해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 힘써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변화되고 하는 이러한 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20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고 사귀게 되면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식을 전달받기도 하고, 분별력 있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분별력 있는 행동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판단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는 그런 사람들보다 옆에서 혼수 두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죠. 당사자들은 시야가 좁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좀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야가 좁은데, 그것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사람은 세수, 내수를 먼저 앞에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좀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렇죠.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한 30년 이상을 먼저 앞서 살아본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죠. 인생의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데 믿음 있는 부모님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해야 할 까닭이 거기 있는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지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누군가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나도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동행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면 나도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좀 멀리 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복된 유산을 남기는 지혜. 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세계 공통일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심정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훈계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벌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걸 먼저 심어주는 거고, 또 그런 삶을 내가 보여주는 거죠. 부모가 자기는 부모가 옆으로 가면서 애 보고는 너는 똑바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옆으로 가니까 아이들도 옆으로, 엄마 따라서 옆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줘야 할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거 분명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삶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참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뿐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세상의 책들, 인문학, 뭐 교양 서적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책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잘 알고 깨닫도록 가르치고 또 읽고 함께 읽고 예배 중에 같이 돌려가며 읽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벽한 것을 보여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누구도, 어떤 부모도 완벽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모님들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남는 거거든요.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 늘 기억하는 것은 하루에 3번 9시, 12시, 또 3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는 것도 물론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셨던 어머니, 이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늘 기도하시는 할머니이셨다 하는 것이 그들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슴에 남겨주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네, 의인의 재물은 오래 갈 것이지만 악인의 재물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재산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영적인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재산을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고 형제간에 의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든든한 기초를 물려주면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게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물려주어야 한다. 네,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합니까? 징계하느니라. 네, 사랑한다면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뭐 부모의 분노의 표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자녀들이.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훈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릇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를 하나 낳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냥 오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을 살린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아이들을 버릇없는 사람으로,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뭐 뒹굴고 목적을 위해서는 막 난동을 피우고, 이런 아이들,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괴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냥 진리를 배제하고 성경 말씀은 배제하고 자기 감정으로 시대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지혜로운
지혜의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생명샘 같은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 같은 것이 참 지혜지요. 물론 성경, 또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 그 생명샘 같은 그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이 지혜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젊을 때 한때 반짝,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할 그때 한 기간 동안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생 함께 해야 할 것이 지혜, 참된 지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복된 신앙을 물려주는 이런 지혜 있는 부모,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와 내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훈계를 따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이혼율이 늘어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잘못된 부모의 교육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는데, 특별히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 1월달 정말 모든 성도님들 생각과 가정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온전히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 삶으로, 신앙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